오늘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부요하게 사는 길. 부요하게 사는 길. 대구 경북대학교 김순곤 박사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옥수수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옥수수를 연구해서 슈퍼 옥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발한 신품종 옥수수를 나이지리아의 척박한 땅에 심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악마의 풀이라는 잡초가 있어서 옥수수를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슈퍼 옥수수를 심었더니 이전에 한 가마니 수확하던 땅에서 5가마니 내지 6가마니를 수확했습니다.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배고픈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사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소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시고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한센병이 치료되고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잊을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때가 되어 해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두가 배가 고픈데 이제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향하여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듯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부요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재산이 없는 사람도, 배움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도록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인간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부유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찬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일합니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유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부유하게 산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기적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적의 시발점은, 모든 기적의 시발점은 베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능력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이적의 시발점도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면서 평범하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은 얼마나 배고플까? 이렇게 가다가는 쓰러지는 사람이 없을까? 이것이 바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고통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내 고통으로 예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풀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늘 몸이 피곤했지만은 그저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검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독촉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간암 말기, 치료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잘하면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나이가 49세, 두 아들 중 큰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둘째 아들은 고2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파트 하나도 장만하지 못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 가족을 두고 떠나려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살까 고민하다가 친구의 권면으로 고아원에서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 마당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빨래를 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아이들과 공놀이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이들은 상담도 해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은 오랜만에 보람찬 기분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부터는 하루하루 이 집사님이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살다가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6년을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오진을 한 것입니까? 저는 최근에 월간조선 1호에서 이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캐톨릭 의대 김태규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 제목은 봉사와 나눔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과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 연구했어요. 연구 방법은 침을 통해서 면역성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면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면역성이 강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면역성이 떨어지면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면역성을 알아보려면 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침에는 면역성을 알 수 있는 이미노글부린 A라는 면역 항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을 조사해 본 결과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면역성이 약 40%에서 50%가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질병에 대처하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또한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클라렌 교수는 이 주장을 지지하면서 이런 효과를 테레사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브린 눅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푸는 마음에서, 나누어 주는 마음에서, 주는 마음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소가 나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빈민가에서 87세까지 살았고, 전염병이 우글거리는 열대우림 아프리카에서 수바이처 박사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나이팅게일도 90세까지 살았고, 한국의 8만여 명의 이방아의 대모인 바서 홀트 여사는 9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베풀며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져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푸는 마음은 타인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유하게 사는 삶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삶이요,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장수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세요.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여러분, 콩 하나라도 나누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베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최고의 베품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베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눌 것이 없는, 물질이 없는 분들은 예수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 아니라 베푸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부족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져와 보라. 이때의 제자들은 두루 살펴보고
한 어린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은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보잘것없지만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베푸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보리떡이며 물고기 2마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맛있는 빵이 있지만 이것들은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리떡 5개는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이 물고기 2마리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소금에 절인 멸치를 말합니다. 굴비 같은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소금에 절인 멸치 2마리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베풀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베풀 때, 나누어 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줄 때, 베풀 때 내 속에서 여러분 엔돌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기독교 소설로 알려진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미우라 야야코는 크리스찬 여루 작가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살림을 꾸리기가 어려워서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돈을 벌면서 손님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 구멍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신용을 얻게 되어서 가게가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정말 신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옆 가게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바쁘게 일하는 아내를 보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웃이 다 어려운 사람들 뿐인데 우리 가게로만 손님이 몰려서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해? 한번 여보 생각해 봐. 이 말에 이 미우라 야야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신나게 일하는 바람에 미쳐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게에 진열되는 물건의 가지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맨도기, 건전지, 그 다음에는 사과, 수박 이런 물건은 아예 가게에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그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저 집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다른 구멍가게로 손님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남모르는 기쁨과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나중에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웃을 향해 베푼 행동은 마위라 야야코에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가게에서 번 돈과 비교할 수 있는 인세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웃에게 베푼 행동이 그녀와 가족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사다 들판 같은 세상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들판만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시며 능력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 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그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부럽지 않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향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베푸는 작은 행동이 있다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베사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2015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 기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은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주는 마음을 가질 때,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내가 건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내 몸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이 주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곧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줬는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체험하고 이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예수 믿으라고도 말씀하는 것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데,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베푸세요. 적은 것이라도 베푸세요. 이웃에 한번 베풀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베푸는 놀라운 마음들이 생겨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